오늘은 내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내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 잡은 것은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라고 나옵니다. 그냥 응답받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게 응답받는 기도일까요? 그 전에 18절에 보면요, 나와 있거든요.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응답의 비결은 회개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죄악을 안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회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내 기도를 들으셨나이다라는 이 고백,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요, 내 기도를 들으셨나이다의 고백은 고난을 통과해 갈 때 할 수 있습니다. 8절 9절인데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시편 기자는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송축하다란 단어가요, 바라크라는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그 복 있잖아요. 복이라는 단어, 축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인데, 이 단어는요, 무릎 꿇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즉, 누군가에게 무릎 꿇는 관계를 전제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무릎 꿇는다라는 거,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무릎 꿇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 고백은 우리 하나님을 송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넘기겠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인생의 주도권을 넘기고 있는가? 그렇게 넘긴 자들에게는요,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라는 것은요, 이 구원의 고백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들리게 할지라는 것은요, 우리로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정말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그 고백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로 말하자면요, 하나님 만난 그 감격, 그 구원의 감격을 전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또 공동체 안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나눔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교회 온 지 한 달 정도 지난 청년이 어제 이제 첫 큐티 나눔을 해줬는데,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나는 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사실 하나님을 아직 뵙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못 만났다라는 거죠, 아직은. 이제 새신자 교육을 받았고 친구 따라 교회를 왔지만 아직은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점은 하나님, 예수님, 목사님, 형제자매분들이 저를 조건 없이 바라봐주는 상황이 너무 저에게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교회 오기 전엔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처음엔 알지도 못하는 기도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형제자매들과 서로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지만 매일매일 기도하고 큐티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이게 그 새신자 교육 받을 때 큐티 강의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알려주시면 저도 편한 길이 아니라 밝은 곳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나눔을 해주었더라고요. 이러한 나눔들이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9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이게 무슨 뜻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살려두신다라는 말은요, 고난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라고 나오잖아요.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건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넘어질 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잘 서 있는 이유는요, 내가 잘 버텼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잘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이 10절부터 물론 이게 12절까지이긴 한데요. 고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에요. 하나님께서 은을 단련함 같이 시험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시험하셨다라는 것은요,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 시험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은을 단련한 가치라고 나와 있는데 단련하다라는 것은요, 불에 녹이다, 찌꺼기를 제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그 깊은 곳에 있는 삶에 있는 그 찌꺼기들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시험을,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은을 단련함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은은요, 불에 넣고 또 넣어야 이제 순은이 되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반복되냐? 장인이 자기 얼굴을 비칠 때까지 불에서 은을 지켜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이라는 불 속에 던져놓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지켜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이죠. 은처럼 귀하게 만들기 위해 단련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 많은 찌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찌꺼기들이 제거되기 위하여서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사냥꾼이 짐승을 도망가지 못하게 가두는 그물을 말하는 것인데 우연히 걸린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설치된 그물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시는 상황으로 몰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을 하나님이 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도망 다니며 즉 회피하며 자기 방식대로 살던 인생을 멈추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물에 걸리게 하시는 것이죠. 이 그물에 걸림으로써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뭘 버려야 되겠습니까? 내 힘, 내 지혜,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을 버려야 되고요. 또 회피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회피하고 있는 숨겨진 죄, 고집, 피해의식, 자기의, 남 탓, 이런 것들을 이제는 직면하여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11절 후반절에 보면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허리는 힘의 중심입니다. 내가 버티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하나님이 지우셨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힘으로 안 되는 인생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허리에 짐이 얹어지는 무게를 통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로 하여금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제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지금 내가 겪는 고난과 시험이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까? 고난을 통과하며 어떻게 단련되기를 원합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제거하고 계시는 나의 찌꺼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이 단련이 이루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단련은 내 삶의 찌꺼기 제거에 있다라는 측면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지금 걸려있는 그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드러나야 하는 나의 죄와 고집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11절에 하나님이 그물에 걸리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회피하는 것으로부터 이제는 직면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기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드러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내 기도를 들으셨나이다의 고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될 때 할 수 있습니다. 12절인데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것을요, 좀 두 가지 배경으로 설명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하나는요, 출애굽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것으로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시대적인 배경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에게 짓밟혔다. 그 뜻입니다. 이건요, 마치 전쟁에서 그 적군의 말발굽에 짓밟히는 장면을 묘사하는 건데 완전히 눌리고 지배당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죠. 출애굽 전에요. 또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이렇게 짓밟히는 경험을 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눌리고 지배당하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머리 위로 타고 간다라는 것은요. 존엄과 자존심이 무너지는 수치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사람에게 짓밟히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짓밟히는 사건은요. 교만이 깨지는 최고의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12절에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불과 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극한의 고난들을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불은 뜨겁고 물은 숨막히는 고난이거든요. 뜨겁고 숨막히는 고난, 우리로 말하자면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통과하였더니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한다라는 것은요. 고난이 통과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2절에 후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이 풍부한 곳은요. 흠뻑 젖은 곳, 넉넉한 곳, 숨 돌릴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 축복이 아니라 영혼이 회복되고 숨 쉬는 자리, 즉 말씀이 들리고 공동체가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얼마나 이런 것들에 무관심합니까? 말씀에도 무관심하고 하나님께도 무관심하고 공동체에도 무관심하는데 이것들을 통과할 때에 이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 순위가 되었다. 그게 바로 풍부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 14절인데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죠. 고난을 지금 통과했거든요. 여기 14절에 보니까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고난당할 때 내가 입에서 말한 것들을 13절에 보면요. 지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때에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 고난만 통과해 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고난을 통과하면, 문제를 통과하면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잃어버리거든요. 그 약속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지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방식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난주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뭐 다른 곳에 또 이제 말씀 전하러 가야 되기도 하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그렇게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갖고 최우선 순위로 관계를 삼았거든요. 그런데요, 어제 제 모습을 보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3번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부담으로 다가와서 점심때만 기도하는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뭐 제 아내가 밤새 뭐 아픈 일도 있었고요. 이게요 참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한 거 꾸준히 지켜가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기도 응답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기도 응답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그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18절, 19절을 보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이 고난들을 겪으면서요, 시편 기자는 회개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18절에 나오죠.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였나이다라는 것은 회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고난 가운데 죄를 놓게 되어지거든요. 의도적으로 놓지 않고 있는 죄를 놓게 되고요. 합리화하며 끌어안고 있는 죄도 놓게 되어질 것이고요. 이건 내 거야 하고 숨겨둔 죄를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 없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버리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를 막는 것은요, 죄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죄를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는 내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19절에요. 예,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다.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은요, 형편이 좋아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졌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회개했다라면 그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요, 바로 적용입니다. 구체적인 나의 삶의 변화의 적용이 우리들에게 있는 게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제 어느 저희 교회 청년이 이런 나눔을 해줬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작은 순종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번 주 부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내가 회개했으니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 무엇을 통해 영혼을 섬기고 살릴 수 있을까? 먼저 내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 3가지 고민으로 큐티를 다시 시작하며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목사님이 저를 따로 불러 이제 목요일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자며 손을 내밀어 주셨고 작고 작은 순종으로 주변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또한 어느 교회 형이 떠오르게 되었고 부목사님이 그 형을 한글을 가르쳐 주시는 일을 듣게 되어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그 형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결제하는 법과 같은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해서 카페를 함께 가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형은요, 이게 우리 교회 청년인데, 지적 장애가 좀 있는 청년입니다. 목사님과 대화 중에 그 형이 새별 큐티인을 시작할 거라는 말에 목요일에 오후 4시에 끝나니 기도하고 그 형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만나서 함께 큐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하기로 했고 이번 주부터 적용해 나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러니까 그 형이라는 여기 말하는 그 청년이 지적 장애가 있어서 이제 뭐 청년용 큐티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별 큐티인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 일주일에 2번을 하는 거죠. 한 번은 제가 하고 한 번은 이 청년이 같이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보고 돌이킨다면 구체적인 작은 한 가지 변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요즘 사람에게 밟힌다고 느껴지는 관계나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12절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만든 질문인데요. 하나님이 그곳을 통해 나를 데리고 가시려는 풍부한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풍부한 곳은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거든요. 그래서요, 이게 뭐 말씀 묵상 앞으로 가는 거, 구역 모임 앞으로 가는 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 이 풍부한 곳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붙들고 싶은 나만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회개하였기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적용해야 되는 거, 좀 적용이 두루뭉실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딱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것들이 떠오르게 될 것인데, 그것을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내 기도를 들으셨나이다의 고백은요. 첫째로 고난을 통과해 갈 때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요. 은으로 단련하신 같이 은의 그 찌꺼기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이 과정이 우리들의 삶에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방치하고 있는 죄의 찌꺼기, 삶의 찌꺼기를 이 고난을 통하여서 제거해 가자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내 기도를 들으셨나이다의 고백은 두 번째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될 때 할 수 있습니다. 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이 다르지만 이 시편 기자는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고난을 통과한 후에도 지켰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기 원합니다. 송축하다라는 것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 무릎 꿇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맡겨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해 가십니다. 이 우리에게는 고난, 시험이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나를 정결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이라는 거,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나에게 내 삶 가운데 방치되고 있는 죄의 찌꺼기, 삶의 찌꺼기들이 회개함으로 제거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인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이 고난을 통과할 때에 그때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약속하고 안 지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또 깨닫게 하여 주사 다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먼저 제가 회개할 것은 지난주만 해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간절했던 제가 어제 제 모습을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편안함으로, 안일함으로 나아가려는 그 모습을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에 회개하면 구체적인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 떠오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